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장성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누리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의상을 통해서 변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로 여기는 부분을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소함으로써 자신감도 얻고 이미지도 변신해보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눈썹 문신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씨입니다. 그가 속한 정당의 원내대표는 왜 안철수 씨가 갑자기 눈썹 문신을 했느냐고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오니까 종전의 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강철수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미지 변신은 그렇게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쓴 어느 대나무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대나무에 빗대어 노래한 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싣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해이를 아는가. 고백한데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에도 희청된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우리는 대나무의 외형을 보며 이런저런 호감을 표합니다. 대쪽 같은 선비의 자태를 보았다느니 오로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는 기계가 부럽다느니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나무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은 다른 여느 나무와는 다르게 텅텅 비어있고 그 빈 공간에는 공허와 해이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끝은 참새 한 마리만 날아와 앉아도 희청거릴 만큼 가녀린 모습이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는 온몸이 이리 휘고 저리 부딪혀 허리가 뻐개지는 고통에 윙윙 소리내어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나무에 비견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힘든 삶 참 용하게도 잘 견디어낸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에 가까운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아 누리며 사느냐, 참 부럽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아는 나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이 알고 있는 나와 나 자신의 실체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그게 힘들고 서글프고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로 결부되어지면 우리의 고뇌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참 믿음 좋다, 열심히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들을 해주지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풍기며 살았던 이미지가 어떠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이미지, 살았으되 죽은 시신의 이미지가 짙게 배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에 의해 종노릇하던 노예의 이미지를 감출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 설령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의 노로 전락했던 우리 역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본래의 주인, 본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독특한 이미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던 죄수의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금수만도 못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게 되면 분노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간에만 해도 우리는 정인이라는 아이의 양부모에 대해서, 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도 모자라 동물의 배설물까지 먹게 했던 이모 부부에 대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런 시신의 이미지, 노예의 이미지, 그리고 죄수의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악행이 드러난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내 속에도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지적한 이런 이미지들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희가 다 벗어버릴 수 있었느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 나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간혹 호기 있게 나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는 더 이상 자리하고 있지 않다,
큰 소리 치는 분들도 몇 마디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던지면 이내 듣고 보니 나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네요 라며 머리를 극적이게 대시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살고 있으면서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기에 미안해 유행가 가사를 읊조리며 얼렁뚱땅 넘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이런 이미지를 빨리 희석시켜 가야 하고 종래에는 이런 이미지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실존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건면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자기 자신을 회상하며 하고 있는 그런 탄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받아 복음 전파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바로 그때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음이 예정된 시신의 이미지가 온전히 벗겨지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이런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것을 숨기려 들지 않고 온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참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다 그렇게 칭찬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속으로 수많은 잘못들을 범하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들을 품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 자신, 이것을 얼렁뚱땅 숨기고 살아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된 환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병원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원망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렇게도 아등바등 살았나? 죽어라고 일만 한 이 바보야. 내 건강도 좀 돌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투자하며 살지 왜 그랬냐? 라는 식으로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료가 시작되고 원하는 대로 몸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여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불면증, 식욕감퇴, 의욕상실, 신경과민, 자포자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환자가 죽음까지 생각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라는 식의 오기가 발동하면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경우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던 종교적 기도, 바로 이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과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더 열정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도 흥미를 갖지를 않습니다. 내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족한 것 아니냐?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적당하게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안일함에 젖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에 얽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전을 오를 때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한 관계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과 죄가 생각이 나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가 내게 있어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4절 제일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역접 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밝혔던 바울은 거기서 진술을 마무리 짓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시신의 이미지를 말끔히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운명처럼 드려져 있는 살아서되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소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또 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성자의 위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상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노예의 이미지 온전히 벗어던질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예수님과 나란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풍기는 죄수의 이미지도 말끔히 제거하여 주십니다. 8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소조인데 이 단어는 영혼 구원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와는 달리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로부터의 구출, 치유, 해방, 자유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5절이나 8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수의 이미지에서 노임받아 자유를 구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들 중에 세상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다 메말라버린 세상에서 은혜 덧입기를 갈망하는 군상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걸작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호된 꾸중을 듣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과 화해하고자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게 됩니다. 파커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라비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로부터. 파코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호텔 라비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무려 800명이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밍웨이는 건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설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파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해밍웨이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해밍웨이는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역시 사랑이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찌 파코나 해밍웨이 뿐이겠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서듯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서서 우리를 위해 팔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비록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몸이지만 던져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신학자로서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낸 바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못할 곳은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도 소멸시켜 주시고 노예 근성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죄악의 쓴뿌리도 나는 온전히 뽑아버릴 수 없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게 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게 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설가 한수산 씨가 쓴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풍요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소유의 마음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재미있어 할까?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여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사물 하나를 대함에 있어서도 늘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그 대상이 생명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늘 앉는 의자에게도 오늘도 나를 편안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 삶을 밝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즐거움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한없던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미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늘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 늘 흥미진진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짜증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 두 아들 녀석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놀이를 구상하고 이끌어 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저 피동적으로 따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지 깔깔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쁜 이유, 즐거운 이유도 같은 이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 웃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연극인 윤석하 씨가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작은 평화라는 책으로 엮어내었습니다. 그 책에서 윤석하 씨는 사랑하는 아들아, 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선물이 갖는 이미지는 기대감, 설렘입니다. 또한 선물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되는 느낌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웃 중에 이런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설렘이 될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또 한 주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